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이름, 경이로우신 그 이름, 강력한 아무도 대적할 적 없는 그 이름,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선생님 한 분 한 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로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임하길로 나오니 모두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선생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는 말씀 우리 향한 내 마음의 음성을 맡기로 나오니 선생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얼추긴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 뼛속부터 내 못된 습관을 끊어내며 잘못된 믿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며 생명으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부족하지만 세우셨으니 써주시옵소서. 성님이 함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 입술을 통해서 오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주심으로 기도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 넘겨주세요.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올 한해 정말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기도를 회복합시다. 자 시작.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록자가 누가인데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됨, 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복음주의 학자가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피곤하신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피곤해 안 피곤해요? 우린 다 피곤하죠.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영양제도 좀 드셔야 되고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왜? 다 피곤하니까. 예수님도 여기 누가복음 보면 피곤한 모습이 다 보여져요. 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에요. 눈물. 여러분 인간은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슬플 때 뭐합니까? 다 울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우셨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여러분 다 배고프잖아요.
우리도 하루 안 먹으면 다 배고프잖아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는 이게 모습이 보여져요.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도 누가복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인간됨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모든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기도하는 장면이나 모습이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에 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개인의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치셨어요.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기도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했다. 언제 기도했다. 지금 어떤 누구와 기도했다. 아니면 기도의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누구와 기도하셨는지, 언제 기도하셨는지,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셨는지, 그래서 기도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이거 전혀 없어요. 그건 딱 뭡니까? 한마디로 기도하셨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기도 스타일이 어떤 얘기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답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죄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귀한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나태하고 게을러서 여러 가지 막 이유와 핑계가 있죠. 바쁘다, 뭐 시간이 없다, 해야 될 일이 많다, 이 핑계 때문에 잘 기도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거나 더 거룩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라면 기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보다도 더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지 않죠? 더 거룩합니까? 아니죠? 능력이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우세요? 아니죠.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쁜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건 밖으로 나타나는 게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고, 실제는 뭐냐?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무슨 교만입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전에 우리 예나에서 찬송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경이로운 분이시고 강력한 능력의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교만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기본부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뭡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뭘 하기로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건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깊은 곳에는 우리도 모르는 그래서 주인이 바뀐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주인이 바뀌면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주인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인님, 이거 하는 게 주인님 뜻입니까? 이거 제가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잘하는 겁니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바뀐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보다 여러분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도 친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않지? 내가 분명히 나 혼자 살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 뭘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제가 좀 전에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벽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들이받아봐요, 벽을 뚫을 수 있어요? 못 뚫는단 말이에요. 영적 벽이 꽉 막혀 있는데 인생이 열립니까? 안 열린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첫째는 교만하고, 또 나태하고 게으르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시키고,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이걸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먼저.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주님, 저희가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온 마음으로 깊이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는 문제. 시작. 여러분, 이걸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교만.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면 주인에게 물어보셔야죠. 새벽부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밤늦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분께 물어봐야죠. 여러분 힘으로 살 수가 없는데 왜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일이 터지고, 사람한테 저리 터지고,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리석게. 크리스찬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마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아세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두드러 맞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강력한 그 이름 강력하도다. 에? 강력하도다. 대적할 수 없도다. 찬양했듯이 대적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왜 여러분들이 두들겨 맞냔 말이에요. 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통 가운데 사냔 말이에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있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원문으로 보시고 누가복음을 약간 축소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나온다 그랬죠.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마태복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은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보자. 시작.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여. 따라서 아버지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여.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회교, 그러니까 이슬람교 회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99가지가 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99가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말한 건 2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구약 성경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혁명이에요, 혁명.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회교는 왜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99가지가 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냔 말이에요.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십자가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죄의 담이 쌓여진 관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였다. 그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원수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하나님 구약은 그럴 거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교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예배서 2장 14절 말씀같이 아버지와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교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란 단어가. 구약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란 단어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예배서 2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의 피로 중간에 막힌다 하시면 허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마음껏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면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안 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억지로 막 달라고 막 떼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더 이상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제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아무리 옆에 있는 분이 사장님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뭔가 자기를 해줄 때 아버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빠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따릅시다. 한번 해보자. 시작. 아빠 아버지자. 시작.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 아빠 아버지. 예, 여러분. 자, 아빠 아버지는 여러분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아버지. 예? 이 성경 아빠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좀 전에 봤잖아요. 아빠 아버지건 아람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말은 아버지.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너무나 따스하고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좋은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싹 이렇게 내키지 않아. 마음이 영 불편해. 별로 아버지와 가까워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불러도 내 마음에 무덤덤한 마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버지라고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면, 여러분, 원래 가정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 다 죄인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또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없는 사람 있어요? 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다 뭐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깨어진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위에 있는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부터 깨어진 마음을 가진 부모로부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양육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로 한계와 불완전한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그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깊은 기도하는 관계자가 되기를 원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그 깨어진 마음을 가져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그 아버지를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면, 우리 아까 본 이 주기도문의 제일 끝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독교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생존해 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그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떠오르시고 여러분 몸에 육신의 아버지의 그 모습들이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의 모습이 여러분에 배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자,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를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따스하고 포근하고 막 사랑이 넘치고 느낌이 좋아야 돼요. 그만 이렇게 안기고 싶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 불러도 아무리 무덤덤해. 느낌이 없어. 이건 뭐예요? 마음이 병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일 수도 있죠. 그분이. 부모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깊이 절대 기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느낌이 안 와요. 감정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오래 못 하시는 거예요. 깊이 못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깊은 곳에부터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내 마음이 막 너무 좋아. 너무 막 뜨거워. 막 내 마음이 막 너무나 막, 그분의 앞에서 막 그분의 품에 안겨서 막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무덤덤하단 말이에요. 에? 아니면은, 아버지 부르면 무서운 느낌이 든다든지, 두려운 느낌이 든다든지, 차갑고 냉랭한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꼭 혼나고 야단 맞고 별로 부르고 싶지가 않아. 심지어는 뭐예요? 잘못하면 소화불량 걸릴 것 같아. 그 아버지를 부르면.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가 수박 겉닦이시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이 내가 그분과 들어가서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이고 대화이고 사랑의 속삭임이기 때문이에요. 말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이고 대화이고 사랑의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인격적인 관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든 아니면 돌아가셨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아버지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미움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그 관계를 부르셔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에 보면 뭐예요? 마지막에 용서의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용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원인이 뭐냐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에 의해서 영적으로 묶여서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풀려야 여러분 기도가 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려요. 다른 말로 한대 문이 열려요. 왜?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할 때 내 마음이 그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깊은 내 보자고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부르면 뭐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 아무런 감정도 없어. 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무섭든지 두렵든지 혼날 것 같은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막 차갑고 냉랭한 마음이 든다든지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관계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실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땅에서 풀면 한수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한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생존해 계시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도 있다면 풀어내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연결되냐? 남편과 아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풀린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가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풀어져야 현재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와 부부와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관계라도 풀어내셔야 그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부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풀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렇죠?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마음에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고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희 아내는 너무 잘 알죠. 저희 아들은 너무 잘 알죠. 다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제가 항상 잘 얘기하는 게 있지만 똥을 만드는 존재, 똥을 싸는 존재예요. 똥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애들 조그만 유치원 애들은 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면 똥 얘기를 안 해요. 왜? 거룩해지기 때문에 자기도 안 들어. 그럼 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똥을 만드는 존재구나. 나는 똥을 싸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깨어져 있을까?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깨어져 있구나. 병들어져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그 부모님을 내가 지금 5월 가정달은 아니지만 마음에서 보면 내가 그분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 아니면 주님 제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아니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도 있다면 회개하시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들이는 먼저 아버지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한번 뭐 같이 자 시작.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육신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 어떤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듣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제일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다음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왜 이렇게 목이 터져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길 저는 원해요. 여러분 그냥 수박 걷다기 식으로 혼자 염불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분은 왜 뭐 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이실 정도로 정말 우리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같이 시작.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이실 정도로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수가 없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행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내 마음에 잘못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분은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였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이 잘못한 건 자기들을 죽인 죄밖에 없어요. 누구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로마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8장 32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몸짓게 피 흘려 죽이셨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아니 자기 아들도 죽여서 여러분을 살렸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야 내가 너 위해서 내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였어. 근데 너 살렸어. 근데 내가 왜 너한테 못 줄 게 뭐 있냐.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먼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푸시고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아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근데 그분께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 나도 모르게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너 필요한 게 뭐야? 뭐든지 구해. 내가 들어줄게. 모든 것 들어줄게. 그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 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왜 내가 온 마음으로 아멘. 지금 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 마음의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허물 많고 상처 많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인이에요. 그 육신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졌다면 다른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하나하나 여러분 회복시키고, 먼저는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를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치유가 돼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성령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임하셔서 치유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나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 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밀함 가운데, 분과 하나됨 가운데 같이 나아갈 때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것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영화로우신 그 이름, 강력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뭘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내면을 치유하는 기도예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 먼저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과의 깊은 인간관계를 못 맺어갑니까?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도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현재 생존에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세요. 지금 옆에 없죠? 마음 안에 계세요.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구나. 깨어진 마음을 가진 존재구나. 그리고 허물과 더러움과 악함과 연약함을 가진 존재구나. 그분도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구나. 그분을 내가 온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이런 마음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덤덤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왜 무덤덤하지 않아요? 아버지 불러도 감정을 죽여놨기 때문에, 너무나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감정이 사랑하셔야 돼요. 감정이 막 찬양할 때 박수가 막 쳐지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막 너무나 막 기쁘고 어떨 때는 눈물 들며 기도도 하고 막,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십자가 생각 막 눈물 나고 막, 이게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이 살아는데 감정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 마귀는 뭡니까? 다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고통스럽잖아. 감정 죽여. 감정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는 불러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결단기도 드리시고 오후에 기도회 때 깊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입으로 하셔야 돼요. 자, 합시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단기도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보다 죄가 없거나 거룩하거나 능력이 넘치거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왜곡된 이미지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첫 번째로는 저희가 교만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바쁘고 또 시간 없고 또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나약해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인데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때 내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내 마음에 포근하고 따스함도 잘 못 느낍니다. 무감각합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깨어진 마음을 가진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을 겪게 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픈 마음 때문에, 상처난 마음 때문에, 병든 마음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해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못 해줄 게 뭐 있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불신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성령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육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든 천국에 가셨던 그 아버지는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기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진정으로 그 아버지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아내와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됨을 믿고 한 분 한 분 이 시간 성령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을 내가 분명히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며 또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원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아버지와 친밀함 가운데 그 사랑 안에 잠기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